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추수를 통해 본 마지막 때의 구원은 지난 주일 선포한 말씀을 통해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청량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아니,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기에 환자를 진료하고 상담하고 수술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청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발목에 올랐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발목을 잡았기에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통해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주님께 항복했다면 이 말씀이 무릎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이 허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창이라여 헤엄할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부활을 경험함으로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물 위로 걷습니다. 즉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청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 관념을 가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청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발목에 올랐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발목을 잡았기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통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주님께 항복했다면 이 말씀이 무릎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이 허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부활을 경험함으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라는 무리를 걷습니다. 즉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제게 배운 모든 말씀이 발목에 올랐는지 무릎에 올랐는지 허리에 올랐는지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여러분을 죽였는지 그래서 부활하여 물 위를 걷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의 실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도 다 자기를 청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내 발목에 차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염려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아이고 또 내가 염려를 하고 있었네.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릎까지는 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무릎까지 찬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세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됐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고, 염려하는 옛사람도 이미 죽었고, 염려하지 말라는 나와 너희가 하나야,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허리까지는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는 내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주님, 아무리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을 다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꼭대기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해봤자 안 되니까. 여기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부활되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청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여름 북반구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 기습적 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폭주하고 있는데,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상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곳의 첫 열매로 휴거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농사법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는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 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의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현상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전 세계적인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 3층으로 방주를 지은 지혜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같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습니까?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 중요한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종말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는 구원받은 신자들도 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겁을 주고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지 않고 그 중간인 3년 반의 휴거가 있으니 전 3년만 동안 환란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휴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신자들이나 아니면 7년 대환란 그 중간인 3년 반의 휴거가 있다고 믿는 신자들이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아니, 7년 대환란이 시작이 안 되었는데요. 이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야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요? 주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지금 신부단장을 확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부단장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들이 이미 내린 진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장차 내릴 진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분명히 후자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차 내릴 진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미 내린 진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후자라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야 자기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통과서를 믿는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 통과서를 믿기에 7년 대환란 전에 미리 양식을 모으고 자급자족하기 위한 공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장차 내릴 진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내릴 진노인 7년 대환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왜 신부단장을 합니까? 7년 대환란 통과서를 믿는 신자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신부단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부단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들은 이미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첫 열매로 휴거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어야 하는 농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첫 이삭을 거둬야 하며 언제 타작마당을 열어야 하고 밭에 떨어진 이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레위기 23장에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농사법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곡식 생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의 곡식들을 어떻게 거두어 들이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구속사의 예고편이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종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농부로, 세상을 밭으로,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마지막 심판을 추수로 묘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법칙에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출애굽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바뀔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들판의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때 낯을 대어 본격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본추수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추수가 끝나고 밥 모퉁이에 남겨진 것들과 떨어진 나달들을 줍는 이삭죽기의 단계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초실의 단계, 본추수의 단계, 이삭죽기의 단계입니다. 이삭죽기를 먼저 하고 초실과 본추수를 할 수 없으며 초실과 본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이삭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3단계의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즉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휴거,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구원을 대입해보면 우리가 믿는 환난 전 휴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성경적인지 매우 명확해집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초실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첫 열매는 농사의 첫 단계인 초실절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보리밭에서 가장 먼저 익은 한 단을 성전에서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라는 긴 겨울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거대한 영적 농사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약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농사에서 첫 열매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익은 한 단을 바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분의 몸된 우리 교회 또한 마땅히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한 나무에서 머리만 있고 몸통은 안 익는 법은 없습니다. 머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며 그 몸통인 주님과 하나가 된 교회도 동일한 생명의 원리로 가장 먼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유기체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은 장차 오실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또한 변화된 몸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을 확정하는 보증 수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인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야말로 진정한 각성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문을 닫고 들어간 직후 이 땅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녔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자들이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혼란을 상상해 보십시오. 뉴스에서는 전 세계적인 실종 사건을 보도하며 외계인의 소용이다, 집단 징발이라 떠들썩할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이 휴거의 사건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이 생겨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휴거가 진짜였구나,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원망을 쏟아놓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휴거가 없다고 했는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왜 나만 남겨졌어? 라며 거짓을 가르쳤던 목사님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원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설마 했던 그 일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남겨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들이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들은 큰 환난에서 7년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휴거자들로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휴거자들도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들은 뭐예요?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비록 휴거라는 첫 열매의 영광은 놓쳤지만 뒤늦게나마 각성하여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엄청난 재앙과 핍박이 있고 자식의 목숨이냐 신앙이냐 가족의 목숨이냐 신앙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기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짐승의 표인 666을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아무런 매매를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 베이는 처형을 받는데 과연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을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첫 열매가 올라가고 나면 밭에는 본격적인 낯을 대는 환난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올라간 뒤에 찾아오는 두 번째 본추수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추수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농부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으며 가꾸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첫 열매와 본추수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 열매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손으로 뽑아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흔들어 바칩니다. 여기에는 낫이 닿는 고통이나 짓 이겨지는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부드럽게 안아 올리는 휴거의 모양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나님 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첫 열매가 들여지고 난 후 시작되는 본격적인 추수는 다릅니다. 이때 농부는 무엇을 손에 듭니까? 바로 시퍼렇게 날이 선 낫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아멘. 이때부터는 낫을 갖다 대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 고통입니다. 줄기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 겪어야 할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은 뒤늦게 각성하여 이제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말 그대로 목베임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낯에 베이듯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신앙을 증명해야만 구원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추수의 때에 일어나는 환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이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아직 본추수만 알고 초실의 단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농사법이 세 가지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초실이 있다는 거예요. 보리 한 단을 먼저 흔들어 바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밀추수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본추수요. 이거는 낫을 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고 이기는 자가 적으니까. 아니 5년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지금 보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조건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보존하기 위해서는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깨닫고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와서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만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남겨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해야지 이들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초실로서 나는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남겨져서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환란 통과 후에 남겨져서 이삭 죽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곡식이 익으며 낯을 대기 전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가장 먼저 거두시는 사랑의 농부이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추수 방법을 보십시오. 분명히 초실의 단계와 본추수의 단계와 이삭 죽기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초실의 단계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는 도피가 아니라 첫 수확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자들에게 닥칠 구원은 수확이라기보다는 환란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 위해 굶주려야 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추수의 엄중함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저 날선 낫이 휘둘려지는 환란의 들판에 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고통의 환란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미리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 죽기 단계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첫 추수와 본추수 때 밭의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겨진 것이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죽기의 대상입니다. 추수가 끝난 텅 빈 밭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이삭 죽기를 당해야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첫 추수 휴거와 본추수 순교에도 포함되지 않고 겨우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겪고 도망다니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자들입니다. 땅에 떨어진 나달을 주우려며 허리를 90도로 굽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흙바닥을 기어야 합니다.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떨어진 나달 하나를 줍기 위해 손이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야 합니다.
낫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더딘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며 겨우 구원받은 자들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불 속에서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귀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궁일이 여기사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첫 추수의 영광을 놓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신자를 이 이삭 죽기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꼴이 됩니다. 주님의 신부이자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환난 후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적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짓밟히며 겨우겨우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신부들을 이삭 죽기 단계가 아니라 본추수의 단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첫 추수 단계에서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절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신자도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목비임을 당해야 한다고 겁을 준다며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삭 죽기 대상이 아니다. 나는 낫의 배이는 본추수의 대상도 아니다. 나는 환난이 오기 전에 신랑의 손에 이끌려 올라가는 거룩한 첫 열매요 정결한 신부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본 추수도 아니라 이삭 죽기의 그 추수도 아니라 여러분들은 초실에 그 추수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이 신부단장을 하지 않으니까는 다 남겨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신부단장을 누가 합니까? 누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영과 혼과 몸의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도 모르는데요. 어차피 그분들은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국 순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까지는 받으며 하계구로라 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셔서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